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20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크게 말씀이 두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앞단락의 말씀을 보면 배려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또 배려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특별히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섬겨라, 사랑해라, 경외해라, 지켜 행하라, 이런 말씀들, 이런 말씀을 하니까 딱 듣기에는 야, 하나님 정말 너무 자기중심적이다. 응? 나를 사랑하라, 나를 섬겨라, 나를 경외하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 지키고 그대로 살라. 자,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중심적이다, 좀 너무 이기적이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타적이시고 특별히 우리와 관계 속에서는 사람 중심이십니다. 이런 섬겨라, 사랑하라, 경외하라, 지켜 행하라, 이와 같은 말씀의 원래 뜻이 뭐라고요? 뭘 표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해라,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말씀의 다른 표현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죄고 그 죄의 결과가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거나 멀어져서 죄에 매여 죽은 자들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위에 오셨어요. 사람 중심적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 철저하게 이타적인 분, 사람 중심이신 분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우리를 배려하시네, 사람을. 자, 20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시작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지경을 넓혔다. 지금은 광야에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특별히 이렇게 모여 살지요. 텐트를 치고 지파, 12지파, 그리고 또 레위 지파, 그렇게 해가지고 텐트를 치고 모여 사는데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집, 성막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영원히 터잡고 살 땅, 12지파의 땅을 분배하잖아요. 분배하니까 훨씬 더 이제 넓어졌습니다. 정착하에 살아야 되니까. 저기 위에 단에서부터 저기 아래 브엘세바까지 그렇게 흩어져서 살 그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광야에서는 짐승을 잡으면 어디에서 잡아요? 거의 다 성막에서 잡죠. 성막에서 행해지는 예배, 그 예배 중에서도 예배하는 사람 모두가 먹을 수 있는 게 화목제예요. 나머지 번제는 다 태워버리고 먹을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소제에서도 한 움큼만 기념으로 태우고 나머지 남는 게 있어요. 또 속죄제, 속건제, 이런 종류의 제사들이 있었는데 이 모두 다 남는 고기나 소제, 남는 음식이 있었는데 이건 다 누구 거냐면 제사장 몫입니다. 몫이 없어요. 다 제사장 거예요. 그런데 화목제만 모두가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예배예요. 하여튼 자, 광야에서는 지금 성막에서만 짐승을 잡았는데 가나안 땅에 가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대신하여 택하신 곳이 있어요. 성막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성막을 놓은 곳, 택하신 곳에 와서 예배하라고 돼 있죠. 나중엔 예루살렘이 됐죠.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 브엘세바나 위에 단 같은 경우 언제 여기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일주일 이상을 걸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럴 경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곳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픈 사람, 우리 아파도 직장 출근도 못할 때도 있고 새벽에 기도하러 못 오는 경우도 있고 지금 아파서 못 오는 집사님들 계십니다. 아프면 못 가는 거죠. 나이가 많은 사람, 나이가 너무 어린 아이들,
여행 비용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 일을 안 하면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못 갑니다. 긴 여행을 담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속적인 도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고기를 원하는 곳에서 잡아서 먹을 수 있게. 자, 20절에서 22절에 보면 그 범위가 나오는데 종합하면 뭐라고 돼 있어요?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20절 끝에. 그 다음에 21절 끝에는 원하는 모든 것을. 그리고 소나 양이나 같은 집에서 기르는 짐승이든지, 22절에 보면 노루나 사슴 같은 그런 들짐승 중에서도, 그 중에서 정결한 것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고. 그런데 22절이 상당히 중요한데 누가 먹을 수 있어요? 정한 자나 부정한 자나. 짐승은 들짐승이나 집짐승이나 정한 건 다 먹어도 돼요. 그런데 먹는 사람은 정한 사람이든지 부정한 사람도 먹는다니까요. 사실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부정하다라고 나온 경우들이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부정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영양 보충이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 못 먹어, 넌 부정하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전에 이 광야에 있을 때는 부정한 사람은 성소에 갈 수가 없어요, 성막에. 그런데 오히려 가나안 땅에 가니까 부정한 사람은 자기 집 어디서든지 정한 짐승을 잡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훨씬 더 지금 먹을 수 있는 부분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아진 거예요. 사람들을 더 배려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규칙을 완화하셨습니다. 바로 사람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지, 안식일을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 규칙 때문에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이 규칙을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한, 다른 사람들에게 훨씬 더 너그러운,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배려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말자. 욕망에 이끌려 다니지 말자. 욕망에 끌려다니지 말고 오히려 그 욕심을 제어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하거나 부정하거나, 정한 사람이든지 부정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정한 짐승을, 집에서 키운 짐승이든지 들에서 사냥해서 잡은 거든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원하는 곳에서 먹을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 하신 거잖아요. 자, 하지만 주의할 것이 있어요.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자, 이 말씀은 피를 먹지 말라는, 피가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레위기에서부터 계속해서 광야 40년 동안에 계속 강조해 온 말씀입니다. 자, 왜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말씀 보면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인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해요. 죄의 값은 생명, 사망이잖아요. 생명을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명이 피에 있어서 피의 제사를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생명이 피에 있다. 피가 생명이에요. 자, 그러면 이 생명 누구 겁니까? 그런데 생명은 하나님 거잖아요. 따라서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요, 선을 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 노릇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피를 먹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먹으니까 먹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왜 먹어요? 원래 동물을 잡으면 어때요? 왜 피가
고기에 남아 있어요. 피를 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피를 빼야 되는데 피를 빼려니 시간이 걸리는 거죠. 피가 빠지는 시간도 기다리지 못할 만큼 지금 먹고 싶은 욕구가, 먹고 싶은 욕망이 너무 넘치는 겁니다. 그 욕구에 사로잡히면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불을 안 가려요. 보이는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선을 넘어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사람이 보이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배고프면 어때요? 정신 없는 거죠. 정신 없어. 아침부터 이런 말씀이 그렇지만 성적 욕망이 극심하면, 그러니까 지금 사회에 나오는 기사에 나오는 얘기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더 나아가면 갖고 싶은 욕망이 너무 세면 사기도 치고 횡령도 하고 남의 것도 뜯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욕망이 사로잡히지 말고 욕망을 제어하라. 세 번째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 하라. 자, 오늘 두 번째 단락이 30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 그 땅에서 살아라 말씀하는데, 우리 30절, 31절, 31절 앞에 부분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야, 지금 가나안에 가서 그 신들이 궁금해요. 왜요? 아니, 농사 더 잘 짓고 싶거든요. 더 많은 수확을 원하거든요. 이때 비가 딱 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바알이 그런 일을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아세라가 바알과 함께 이렇게 풍년을 들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올리브나무에 감람나무, 포도나무에 열매가 이 정도 가지고 더 열렸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의 신들이 궁금해하고 그 신들을 탐구하고, 예전에 바알 신 그렇게 섬겼어? 그대로 그것을 이제 답습하다가는 그 가나안에 살던 민족들처럼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특별히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가나안의 사람들이 31절 그 뒤에 지금 읽어보면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이게 요단강 동쪽에도 암몬 족속 같은 경우 몰렉이라는 암몬의 신에게 자기들의 자녀를 드리는 특별히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에서도 이게 행해집니다. 예루살렘 성 아래쪽, 남쪽 골짜기를 흰 놈의 아들의 골짜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그런 제사를 드린 적도 있어요. 사람들이 뭘 드렸어요? 제물을, 짐승이 아니라 사람을, 그것도 자기 자식을. 왜 이런 예배를 드립니까? 나 복받자고 하는 짓이잖아요. 나 복받으려고 지금 이 자식까지 드리는 거 아닙니까? 무서워요. 신을 위해서, 신을 섬기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목적이 근본적인 게 나 건강하자고, 나 잘 살자고, 나 더 많이 갖자고, 나 복받자고, 가장 자기에게 소중한 것, 그걸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배의 목적이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자기 중심의 삶, 자기 중심의 신앙, 행위. 내가 원하는 복을 얻기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는, 심지어 신을 만들었잖아요. 우상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 복을 얻기 위해서 못할 것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가나안의 종교요, 신앙, 우상 숭배의 본질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 그것을 지켜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행복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배려하시는지. 나는 다른 사람에게 관대합니까? 너그럽습니까? 이해하려고 했습니까? 그 형편을 헤아려요? 오늘 조금 더 배려하게 하옵소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래,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요. 누군가야, 그 사람에게. 그런데 저분 저렇게 하고 계시지. 그냥 그 행동, 그 말 그냥 그대로 그렇지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건 그분이 결정해서 하는 얘기고 행동이거든요. 예.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내 마음, 내 생각, 내 태도, 그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히려 욕망을 말씀으로 제어하며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 예배하고 말하고 결정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 금요일이에요. 우리 교회에 여러 사역들이 있지만 우리가 같이 지금 선교적으로 동역하는 석식당, 내일 석식당, 내일인가요? 네, 내일 그럴만두에, 갑자기 제가 헷갈렸어요. 그럴만두에 내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지금 100그릇이 전부 다 예약이 끝났대요.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반응해 주셔서 감사한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목표가 자립하려고 하는 우리 청년들 4명을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에요.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 좌절하지 않고 희망 갖는, 그리고 그것을 심어주는 복음의 말씀,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